에스더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기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사비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2개월 만입니다.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소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가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이 말씀, 이 시간에 말씀에 주의하고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어느 집회에 갔다가 한 분의 아주 조용하고 나지막하면서도 아주 가슴을 파고드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한국의 에스더, 살아있는 순교자라 불리던 안이숙 여사라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1908년에 평안북도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무역상을 하셨기 때문에 넉넉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자로서는 좀 꿈을 꾸기 힘든 일본 유학을 하게 됐고요. 돌아와서 21살 때부터 교편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1939년에 어느 날 이 정교성이 합동 신사 참배를 하게 됐는데요. 거기서 그분은 절을 하지 않고 거부한 뒤 신의주에 있는 자기 제자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 평양으로 가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양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병원을 개업하고 있던 박관준 장로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박관준 장로는 신사참배를 반대하기 위해서 총독을 만나서 단판 지으려고 몇 번 총독부를 찾아갔지만 거절당하고 오히려 옥에 갇히게 되죠. 추록한 그는 국내에서 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본어 통역할 수 있는 이 안이숙 여사를 데리고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죠. 1939년에 일본에서 종교단체법이라는 그 법을 제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있던 여러 고위 공직자들을 만나서 설득을 했지만 숲으로 돌아갑니다. 마침내 그해 2월 일본 제국회의가 열릴 때 국회 방청권을 미리 사서 몰래 들어가게 되죠. 자기와 안이숙 여사와 그때 자기 아들은 일본에 유학 중이었는데 아들까지 데리고 세 사람이 일본 국회 2층 방청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의장이 개회 선언을 하고 종교 단체법을 상정하려고 하는 찰나 그는 일어나서 미리 준비했던 수백 장의 문서를 아래로 뿌리면서 일본은 유황불로 망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순간적으로 국회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죠. 바로 그들은 체포됐습니다.
체포돼가지고 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박관준 장로는 계속 거기서 해방 직전에 금식을 하다가 감옥 안에서 순교를 하게 되고요. 이 안일숙 여사는 사형 집행 몇 시간 전에 8.15 해방이 되는 바람에 극적으로 풀려나게 되죠. 그가 감옥에 있었던 그때부터 뭐 여러 가지 겪었던 일을 수기로 남겨서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이름이 죽으면 죽으리라. 아마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이 아마 계실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초신자 때 그 책을 읽고 굉장한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책 서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는 자격 부족으로 실격된 순교자다. 진실로 나는 내 주님 예수를 위해 죽기를 결심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기회를 잃었을 때에 섭섭해서 몹시 울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이 작은 기록을 보내면서 위로를 받는다. 이 책은 내가 사랑하는 내 주 예수님 앞에 드리는 내 사랑의 선물인 까닭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자, 오늘 이 말은 처음에 읽었던 본문의 그 에스더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에스더의 고백이죠. 에스더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사람이죠.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에로, 정말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그는 BC 485년부터 약 21년간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했는데요. 그의 부왕이었던 다리우스 1세는 자기 식민지의 그 반란을 좀 부추기던 그리스를 징벌하기 위해서 2차례 원정 전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마침내 죽죠. 그의 아들 이 아하수에로 왕은 부왕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6개월 동안 자그마치 6개월 동안 준비한 게 아니고요. 전쟁을 준비하는데 준비하기 전에, 떠나기 전에 큰 연회를 열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잔치를 열었죠. 아마 그 자기의 영광, 나라의 영광을 뽐내고 싶었겠죠. 어마어마한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주엉이 우러익자 자기 왕비의 미모를 좀 뽐내고 싶었죠. 그래서 어전 내시를 보내서 왕비를 좀 불러와라. 왕비가 거절합니다. 바하사의 풍습에 의하면요, 원래 아내가 남자의 술자리에 나오는 그것은 금지됐다고 합니다. 품위에 어긋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내가 남자들의 술자리에 와서 시죽는다. 하여튼 이 아하수에로는 신하들 앞에서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고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규례와 법도를 아는 신하 자문관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그들은 왕위를 폐위시키십시오. 본때를 보여야 합니다. 집안의 주인이 남자인데 왕비가 그랬다는 소문이 들리면 페르시아인 온 가정이 남편이 무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에 따라 아하수에로는 왕비를 폐위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왕은 70만 대군을 이끌고 드디어 그리스 정벌을 나서게 됩니다. 말이 70만이죠. 우리나라 이 병력 60만 대군이죠. 60만. 재미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어떻게 셌을까?
이렇게 했답니다. 10,000명을 모아가지고 주위에 원을 그리고 10,000명을 딱 나가게 하고 그 원 안에 사람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딱 나가게 하고 그래서 70만 명을 씌웠대요. 역사가의 기록입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이 다 말랐답니다. 엄청난 대군이죠. 이전에 그 영화 300이라는 그 영화가 나왔는데요. 영화 300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페르시아는 아테네까지 그 입성합니다. 근데 가보니 텅텅 비어 있었어요. 아테네 시민들이 다 피신을 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람이라는 곳에서 드디어 대결투를 벌였는데요. 해전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패하고 말죠. 육지에서도 플라타니아라는 곳에서 육지에서도 패하고 맙니다. 할 수 없이 전쟁을 졌고 돌아왔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엄청난 대군이요. 그리고 엄청난 제국이 자기 보기에는 정말 조그만 그 그리스한테 패배하고 왔으니 마음이 심란했겠죠. 더구나 옆에서 위로해줄 왕비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심란하고 그러다 보니 자꾸 왕비 와스디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때 신하들이 쫓아가서 야, 이 왕비가 복원되면 우리 목이 작칠하면 위태로울 수 있겠다. 그래서 빨리 페르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뽑아서 왕비를 삼으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은 그 권유를 받아들이고요. 마침내 페르시아 전역에서 처녀들을 뽑아 절차대로 왕 앞에 씌우게 됐는데 이때 유대 여자였던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게 되는 것이죠. 이 에스더는 어릴 때 부모가 죽는 바람에 나이 많은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마치 딸처럼 키웠습니다. 모르드게는 대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왕다감의 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아주 노여움을 사게 되죠. 왜 그랬는가 하면 정말 권세가 하늘 찌르듯이 높아졌던 하만 앞에 무릎 꿇고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죠. 이 하만은요, 모르드게만 죽일 뿐만 아니라 성에 안 차서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에 착수합니다. 그는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이 나라에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있는데 살려두면 안 된다. 무익하다. 그래서 이 민족을 멸절하고자 하는 그 계획에 왕의 승인을 받게 되죠. 마침내 그해 12월 13일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죽이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탈취할 것을 빼앗을 것을 지시하는 그런 조서가 각 모든 제국의 지방에 전달이 됐죠. 그러자 그 당시 수도였던 수산성에 살던 이 유대인들은 엄청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통곡하고 금식하고 정말 난리였죠.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고 왕을 빨리 찾아가서 간청해라.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해라. 하지만 에스더는 난감했습니다. 이 당시는 왕에 대한 암살 시도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냥 왕이 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불쑥 나타나게 되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이유를 막론하고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더구나 에스더가 한 달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에스더가 머뭇거리기 시작했죠. 그때 모르드게가 이 말을 전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4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마침내 3일을 금식한 후에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제가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마치 이 결심은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나서던 룻의 고백을 생각나게 합니다. 며느리 모압 여인 룻, 그에게 시어머니 나오미는 내 고국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새 삶을 살아라. 계속 권유했지만 룻은 이렇게 말하죠. 룻기 1장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의 결심을 꺾지 못하고 결국 베들레헴까지 같이 동행하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혹시 우리에게 나는 이 일을 하다가 죽을 수 있어, 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 혹시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야,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사명 없이 살아가는 인생, 보람이 없죠. 보람이 없죠. 사명 없이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몸이 건조하죠. 유대가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약 100년이 흘렀습니다. 100년. 그 사이에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나라가 바뀌어버렸죠. 드디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진 이후에 유대인들은 포로 귀환 시대가 열립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차는 스룹바벨 총독, 2차는 제사장 에스라, 3차는 총독 느헤미야의 통솔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에스더 사건은요, 1차와 2차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은 이미 성전은 건축되었습니다. 아주 그야말로 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한 성전이지만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고달팠죠. 이런 시기에요, 하만의 유대민족 말살 계획,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민족의 존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실행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추측컨대 에스라서
느헤미야서가 과연 등장을 할 수 있었을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에 강한 자극을 받았어. 죽음을 물무쓰고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는 드디어 왕의 허락을 받았고요. 그리고 간청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결국 유대민족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음모를 계획하던 하만이 도리어 죽게 됐죠. 오늘날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날을 아주 정말 축제처럼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축제일처럼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공통의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거죠. 영혼을 살리는 것.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원했을까요?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권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 그는 너무나 큰 근심으로 괴로워했고 고통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만일 다른 각도로 사람을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과 긍휼의 대상입니다. 어떤 각도죠?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배우거나 배우지 않았거나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피부색이 어떻든지 간에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은 똑같이 잃어버린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궁핍과 고통 때문에 가끔 눈물을 흘리죠. 그런데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무감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의 결말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한 번이라도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사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들의 영혼의 결말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만일 우리 경성대학교에 한 가지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일이 우리가 죽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어떤 위치가 주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그녀가 호의호식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사명을 알고 나면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란 참 힘듭니다. 어떤 때는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명이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요,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사명과 비전이 똑같은 것 아니에요. 다릅니다. 간단히 말하면 비전은 목적지로 비전을 본다면요, 사명은 그 목적지를 가는 방법입니다. 최근에 그 마태복음 우리 큐티하고 있죠.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제가 모두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더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내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으로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준다. 아마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그런데 제가 묵상할 때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에 주의를 진짜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다. 어떤 말씀일까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만일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사명으로 본다면요, 사명으로 본다면 비전은 뭘까요?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내가 가진 것, 하늘의 보화, 둘 중에 어느 것이 가치가 있을까요? 당연하겠죠.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눠주는 것하고 영생을 얻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소중할까요? 당연하죠. 주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가진 것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한 점에 제도 안 되죠. 하늘에 있는 것과 비교하면요, 주님 보실 때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비전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 비전을. 하늘의 보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비전은 사명을 감당할 힘과 용기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슬람 선교를, 어떤 사람은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중국 선교를, 어떤 사람은 군선교, 어떤 사람은 전도 종족 선교, 어떤 사람은 성경 번역에서 선교, 어떤 사람은 청년 선교, 어떤 사람은 병원 선교, 어떤 사람은 단지 이웃 선교. 이렇게 이 사명은 아주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비전은 궁극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조금 모양은 달라도요. 궁극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계 복음화죠. 세계 복음화. 그것이 우리가 보는 비전이죠. 그 비전을 위해서요. 우리가 이 일을 내 사명으로 삼고 저 일을 내 사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이 다른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요. 지금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비전입니다. 월트 디즈니 이야기 있죠. 디즈니 월드를 계획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완공하고요.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이렇게 완공된 것을 보지 못하고 죽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는 벌써 보았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디즈니 월드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비전이죠. 하늘나라가 임하는,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찬양 드리게 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정말 제게는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누군가 내 옆에 3분 이상 같이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내게 보내주실 사람이다. 그 이야기 듣고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요사이에 차 몰고 다니는데 옛날에 주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했잖아요. 그리고 기차 타고 가거나 비행기 타고 갈 때도 있고요. 옆에 누가 앉으면 불안한 거죠.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보내주신 사람 같은데 용기가 잘 안 생기잖아요. 아무나 그냥. 그래서 때로는 용기를 내서 전도할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성령님이 막 제 마음속에 이 사람에게 빨리 전해라는 강력한 그 감동이 있을 때도 있었는데 주저하고 그냥 기회를 놓친 적도 있고요. 참 요새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이전에 그 열정과 부담이 많이 식어져 있다. 제 자신을 볼 때 식어져 있다. 정말 제 스스로 볼 때 안타깝습니다. 답답합니다. 때로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사명을 붙잡고 다시 살아가는 그 삶을 정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안희수 교사 수기 중에 제게 가장 큰 여운을 남겼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동기가 되었던 한 가지 이야기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92번 만주 여자 사형수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92번 만주 사형 여자 사형수. 20살밖에 안 됐는데 여자가 완전히 미쳤습니다. 괴물 같은 소리를 지르고요. 대소변도 가릴 줄 모르고 난리치는 바람에 쇠고랑을 채워놨어요. 쇠고랑을. 그녀가 사형수가 된 사연은 이랬습니다. 10살 때 부모가 감자 한 부대로 그녀를 팔아버렸어요. 누구한테? 자기 아버지보다도 나이 많은 중국 농부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습니다. 감자 한 부대를 받고. 이 여인은요, 비록 그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는 했지만 감자 한 부대에 팔려왔다는 그 원망과 그 참 쓴 그 마음이 그를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 팔러 온 청년과 눈이 맞아버렸어요. 서로 신세를 이야기하다가 그냥 연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들은 이 나이 남편
나이 많은 남편을 같이 죽이기로 하고, 그래서 결국 죽여서 토막을 내가지고 압록강에 버려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혔죠. 결국 붙잡혔습니다. 1년 동안 고문을 받았는데 이 여자는 끝까지 실토를 안 했고요. 남자는 견디다 못해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형 엄도를 받았죠. 이 여자는 그 당시 임신 상태였는데 고문이 너무 심해서 미쳐버렸어요. 막 입으로 나오는 말은 전부 저주였습니다. 안희숙 여사는 그 여자의 아주 기막힌 사연을 듣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저 연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간수에게 부탁해서 자기 방에 그녀를 넣어달라. 간수는 저 미친 여자 들어가면 물어 뜯고 소독 내고 더러워서 못 견딘다 했지만 간청해서 결국 그 여자와 함께 살게 됐죠. 같은 감방에서. 대소변에 쩔어버린 그녀 옷을 입은 그녀 옆에 어떻게 잘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분은 그녀의 발을 추운 겨울이어서 그녀의 발을 자기 옷에 넣고 품어줬습니다. 추울까 봐. 목욕을 한 번도 안 해가지고요. 다리에서는 때가 툭툭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먹지 않고 음식을 주기도 하고요. 전신을 주물러 주기도 하고.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는 저주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희숙 여사는 만주말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당신이 좋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는 감동합니다. 자기는 할 수 없는데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니 주님의 사랑이 막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도록. 드디어 어느 날부터 말이 좀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갔답니다. 나는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 너 알지? 왜 당신이 나를 사랑해요? 나 같은 것을? 그 말을 한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참고 조용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나는 너와 똑같으니까. 자기와 똑같다는 말을 한참 동안 생각하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도 남편을 죽였어? 이 말에 대답하지 않고 나는 너와 똑같은 인간이야. 그래서 호기심을 갖고 계속 추궁하는 거예요. 당신에게도 분명히 남편 외에 연인이 있었죠. 또 대답 안 합니다.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거든. 어떤 방식으로 당신이 남편을 죽였어? 나는 너와 똑같으니까 똑같은 줄로 알면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녀는 자기와 똑같다는 말에 굉장히 위로를 받은 것 같았어요. 이후에 그 92번 여자 사형수의 입에서는 저주가 사라지고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죠. 이 여인이요. 하나님은 저주받은 모습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 사형 집행을 하게 되는 날, 이 92번 사형수는 남편이 당한 고통을 제가 대신 다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안희숙 여사에게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중국식으로 절을 3번 하고 어젓하게 형장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마지막 멘트가 저에게 참 도전이 됐습니다. 괴물로 왔다가 천사가 되어 사라진 것입니다. 괴물로 왔다가 천사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처럼 안희숙 여사가 감옥 생활조차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기회, 바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기회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거창한 일은 할 수 없어도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놓고 매일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지나가다가 잠시 눈길을 머무는 사람에게 말은 하지 않아도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면 구원받게 해달라고. 내가 죽을 수 있는 이유를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잃어버린 영혼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이 제 사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